할렐루야. 사랑하는 양림의 성도 여러분, 복된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세상의 분주함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힘차게 함께 찬양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리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리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압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제 몸을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3절로 고백해 봅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크게
가득 부러워 이곳임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워 이곳임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워 이곳임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방선거를 통해 세워진 일꾼들과 국민들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7개의 구역 모임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모임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홀릭교회가 신앙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영적 지도자로 세우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연합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방선거를 통해 세워진 일꾼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민들과 함께 협력하여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기 구역 모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고 회복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홀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홀릭교회 다음 세대가 말씀과 신앙교육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장차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바쁜 한 주 가운데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삶이 주님께 온전히 향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와 말씀보다 세상의 일들을 더 붙들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앞세웠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과 이해보다 무심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아픔과 필요에는 무관심한 채 우리의 어려움과 부족함만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저희의 힘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너질 것 같은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켜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 공동체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관계의 어려움,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시선을 바꾸어 주옵소서. 부족한 것과 없는 것만 바라보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미 허락하신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평범한 하루와 지금까지 지켜주신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되어 자라가는 교회라는 말씀처럼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섬기는 다드림 찬양대와 시원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 저희 모두의 마음이 열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오대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요, 그것은 바로 개인주의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가치가 개인의 삶을 결정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개인이 모든 가치의 촉도가 되었습니다. 모든 기준의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이익을 얻어야 되고, 내가 유익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 그 가치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조차도 나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며 또 나의 필요에 따라서 공동체와 적절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가 누구인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극장에 온 관객처럼 좋은 설교와 찬양을 관람하고는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자신의 생활 속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다녔던 모교 장성 희망교회거든요. 그 희망교회는요, 장성 읍교회에서 나뉘어져 나온 교회입니다. 그 당시 제 나이가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렸기에 왜 교회가 나누어졌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철이 들고 목회자가 된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왜 나누어졌을까요? 왜 나누어졌을까요? 내 교회 아니니까 관심이 없는 그런 건가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싸웠으니까 나눠지죠. 그 아픈 과정 속에서 제 기억에 또렷이 남은 몇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그때 아마 제 나이가 5살, 6살 이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때 기억이 남는 거는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정말 충격적인 모습, 또 한 가지는 정말 좋았던 모습. 근데 그 저희 교회 모습이요, 어린 제가 보기에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가 나뉘어지고 나서 한동안 저희 교회는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사님이 운영하는 가게, 그 뒷마당이 좀 넓었거든요. 그 뒷마당에서 천막을 치고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덥기도 하고 환경도 좋지 않았지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드렸던 그 모습이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한참 교회 건축이 진행되고 있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공사 현장에 갔는데요, 아버지가 저에게 벽돌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5살, 6살짜리가 뭐 들어봤자 얼마나 무거운 벽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벽돌을 하나 딱 쥐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란다 라는 딱 그 한마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교회 옥상 4층 정도 되는 높이 옥상까지 그 벽돌을 들고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당시 저희 교회는요, 나보다 우리가 우선이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마음을 모은 헌신과 봉사, 섬김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가 나누어지는 큰 아픔을 겪었지만 성도들이 각자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았을 때 그 상처는 치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요, 많은 풍파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요, 늘 함께 그 일들을 이겨내며 지금도 교회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결코 나 혼자만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를 부르실까요? 바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사실 교회는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의견이 맞지 않고요,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불편합니다. 또 대화하는 스타일이 달라서 오해가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방식이 다르니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냥 각자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가 될 때 비로소 참된 영적 성장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우리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우리라는 단어 몇 번 정도 써보신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번 세봤어요. 그런데 한 100번까지 세다가 만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네 집이라는 말보다는 우리 집이라는 말을 더 쓰잖아요. 내 식구라는 말보다 우리 식구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내 교회라는 말보다는 우리 교회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런데 이 우리라는 말, 이 단어의 진짜 어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또 궁금해서 어저께 인터넷에 한번 뒤져봤거든요. 근데 우리라는 단어의 말을 찍었는데 그 어원이 어디 무엇이라고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한참을 찾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저와 같았던 것 같아요. 이 우리라는 단어가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는지 국립국어원, 여기에는 아마 있을 것 같아서 거기를 검색해 봤던 것 같아요.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의 어원이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요, 한글 초기 문헌부터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명확한 자료를 찾기 어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만큼 이 우리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사용되어져 왔고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사용되어졌던 단어였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뒤져봤어요. 일부 학자들은요,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 이 우리라는 말이 짐승을 가두어 기르는 공간인 명사 우리, 돼지우리, 개우리, 소우리, 이러한 우리라는 단어에서 따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들었는데 기분이 나빠요. 내가 하루에 100번 넘게 썼던 단어가 동물을 모아놓는 그 울타리를 가리키는 그 말에서 따왔다고?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더 찾아봤습니다. 더 찾아보니 너무나도 성경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학설을 발견했어요. 학설입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학설이에요. 어떤 학설이냐면요, 울다의 어근인 울에 사람을 뜻하는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울이, 이 울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라는 말이 유래됐다는 겁니다. 즉 함께 우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라는 동사적 어원이라고 그렇게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어원에 따르면요, 이 우리라는 단어는요, 세 가지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슬픔과 기쁨을 내 일처럼 여기며 함께 웃고 우는 사람의 집합, 이게 우리래요. 두 번째는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위해서 대신 목소리를 높여 울어주는 동지, 이게 우리라는 단어의 뜻이래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공동의 기쁨을 느끼며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울림을 만들어내는 관계. 저만 감동받았나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단어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을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오래전부터 써왔기 때문에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까지 그렇게 써오다가 어제 한번 마음 먹고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우리가 하루에도 100번 넘게 쓰고 있는 우리라는 단어의 뜻이래요. 이처럼 우리는 삶의 아픔과 기쁨을 고스란히 공유하며 서로를 세워가고 섬겨주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단순한 친구나 사회적 인간관계를 넘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결코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사랑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몇몇의 성도님들이요,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다 받아들이고 참으세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눈물 날 뻔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 억울한 일, 힘든 일 그냥 다 그렇게 참고 날마다 그렇게 웃고 있어요?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힘이 듭니다. 마음이 상해서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기 싫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 성향이요, 어떤 것 같아요? 제 성향이 남들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한 성도님을 만나서 신방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성도님이 자기는 너무나도 소심하고 내향적이어서 사람 앞에 서는 게 어렵대요. 그래서 저도 성격이 그래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근데요, 제 성격은요 진짜 극아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가끔 저희 집사람이 저를요 불안하게 쳐다볼 때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냥 꽁꽁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인 제가요, 힘들다고 숨고 어렵다고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참습니다. 견디다 보면요, 힘든 일들이 지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억울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다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지나가게 하십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 내가 말하지 않은 일들,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견뎌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입을 열고 제가 억울하다고, 제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기에 그냥 가만히 참습니다. 말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지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말은요, 단순히 적당히 노력해 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군대가 전선을 사수하거나 간수가 죄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긴박한 상황에 쓰여지는 군사 전문 용어입니다. 당시 전쟁터에서 무단 탈영을 하거나 포로를 놓치게 되면요, 곧장 사형에 처했습니다. 즉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것은 죽을 각오를 다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됨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수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요,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생존이 걸린 사명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토록 강력하게 우리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됨을 목숨을 걸고 지켜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자녀였던 우리를요 받아주십니다. 야, 너희들 가서 몸 씻고 와. 너희들 가서 더러워진 옷 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와. 그럼 내가 받아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녀인 우리,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죄로 인해서 지저분해지고 죄로 인해서 다 찢겨버리고 엉망진창이 된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존재로 맞아주십니다. 이미 깨지고 실패한 인생을 다시금 싸매시고 고쳐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묶어주십니다.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아픔과 기쁨을 고스란히 함께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힘써 지키는 방법은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체가 아플 때 함께 눈물 흘려주는 것이고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성도를 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기쁜 일 앞에서는 내 일처럼 함께 박수치며 기뻐해 주는 것. 남이 잘 됐다고 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 됐을 때 내 일처럼 기뻐해 주고, 남이 아프고 슬플 때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 함께 슬퍼하는 공동체, 함께 아파하는 공동체,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서로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한 구역장님이요,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아직 7기 구역 모임이 시작되지 않아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한 번도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구역 성도님 가정에 장례가 났다라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구역장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처음 봤네요. 지금 저희가 7기째 구역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구역장인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구역장님은 처음이었어요. 장례식장이요, 광주에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차를 타고 한 2시간 정도를 가야 되는 좀 먼 곳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다녀오시면 너무 피곤하실 것도 같고 다음날 출근하셔야 되는데 출근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알려달라는 그 구역장님의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께 전화를 걸어서 구역장님, 늦더라도 함께 다녀오시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요, 이처럼 내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기꺼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아픔에 그냥 나 피곤하고 지치고 그냥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내가 힘들어도, 내가 피곤하고 내가 지쳐도 그 힘든 그 장소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장소에 함께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함께라야만 온전히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힘써 지켜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성숙은 결코 골방에서 혼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혼자서 말씀 읽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찬양한다, 그걸로 신앙이 완성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경건한 토대 위에 성도라는 돌들이 서로 끈끈하게 연결될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은 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초신자들도 있습니다. 깊은 아픔과 상처를 안고 숨어들듯 교회를 찾아온 이들도 있습니다. 나와 성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편한 사람들과만 어울리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려면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손을 맞잡아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붙들어주고, 잘 모르는 이가 있다면 친절히 가르쳐주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요,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 지키려고 해도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는요, 유독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상한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냥 한 명이면 피하겠는데 한둘이 아니죠. 참 많이 있습니다. 마주치고 싶지 않아도 마주치고요. 말도 섞기 싫은데 자꾸만 말을 섞습니다. 자꾸만 부딪히고 엮이게 됩니다.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곳이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랜 시간 정들었던 이 교회를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마음의 문을 닫고 원수처럼 지내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 손해일까요? 누구 손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요. 결국에는 나만 손해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요, 저희 교회에 그냥 좀 잠잠했으면 좋겠는데 큰 다툼이 일어났어요. 담임 목사님을 내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툼이 생겼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요, 목사님 편에서 담임 목사님을 내쫓으려는 성도들과 맞서시다가 저희 어머니가 한 달 가까이 집을 떠나 계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저희 집에는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들여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답답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요, 저 어렸을 때 날마다 교회만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겪고 나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십니다. 교회 사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의 자리만 간신히 앉아 있다가 돌아오십니다. 더 이상 저희 집에서는요, 교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늘 어머니의 얼굴은 어두웠고 집 안에서는요, 늘 무거운 침묵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면요, 상대편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교회 안에서 웃고 떠들며 신앙생활을 잘 하셔요. 그 상황이 불편해서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었는데요, 교회를 묵묵히 지키고 계시는 저희 아버지 때문에 차마 옮기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냥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 10년이 지나고 어느 날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그 상대방 권사님, 그 상대방 장로님을 찾아가셨습니다. 나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요, 그 장로님과 권사님을 안으시고 펑펑 우셨어요. 그렇게 세 사람이요, 교회 로비에 서서 한참을 우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동안 미안했다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라고 서로를 위로하셨습니다. 그 이후 저희 가정에는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했고요, 즐겁게 교회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차갑고 조용하기만 했던 집안 분위기는 따뜻해졌고요,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는 부모님의 기도 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제가 저희 모교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신학 학부 3학년을 한참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 시골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학교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자고 해서 5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5년 동안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셨는데요,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옆에서 찬양을 함께 하셨어요. 그때 마음이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뻤어요. 그동안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만 가면 불편하고 교회만 가면 피하고 싶고 교회만 가면 빨리 집에 가고 싶었던 제 마음이요, 너무나도 불편했고 내가 너무나도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의 마음 가운데 큰 손해였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오늘날처럼 시멘트나 규격화된 벽돌이 없었습니다. 울퉁불퉁한 돌들을 가지고 견고한 건물을 지으려면요, 석공이 돌의 모서리를 일일이 깎고 다듬어서 서로의 아기를 맞춰야만 견고한 건물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과정도요,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의 거친 자아가 깎여 나가는 아픔을 겪어야만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있는 불편한 누군가라는 정을 사용하셔서 나의 교만과 혈기, 모난 성품을 깎아내십니다. 이 아픈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인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며 주님을 닮은 성도다운 성도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편한 사람 때문에 은혜를 쏟아버리거나 사역을 내려놓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손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성숙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사람, 이상한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깎으시고 나를 다듬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면 쓴 천사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천사시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서로 울고 웃으며 기쁨을 나누는 우리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지금처럼 앞사람의 뒷모습만 보지 않고 둥글게 둘러앉아서 식탁을 나누며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보고 있는 예배당의 구조는 어떠합니까?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강단을 중심으로 모두가 앞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 저만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모든 교회 모습들이 이처럼 강단 앞에 서 있는 한 사람만을 바라보다가 예배가 끝나면 그냥 돌아가고 맙니다. 그저 무대 위에 서 있는 목회자만 바라보는 관객이 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관객은 공연이 끝나면요, 미련 없이 흩어집니다. 본인의 목적만 달성하면 그뿐 옆자리 관객이 누가 있는지 아무것도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요,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로 무엇을 꼽냐면요, 구경꾼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 교회 건축 양식이요, 바실리카 양식을, 좀 똑똑해 보이지 않습니까? 바실리카 양식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부터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성도의 교제는 사라져버리고 그저 앞만을 바라보고 있다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구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인도자는 높은 곳에서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성도들은 앞사람의 뒷모습만 보며 앉아있다 보니 영과 진리로 참여하던 예배가 어느새 관람하는 예배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출판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을 보면요, 그 안에 통계가 나와 있는데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곧장 돌아가는 성도들보다 소그룹에 소속되어서 말씀과 삶의 깊이를 나누는 성도들의 신앙도와 영적 만족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높다라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보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나아가는 그 소그룹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신앙 만족도와 영적 성장도가 훨씬 더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예배가 끝나면 구역 모임으로 모입니다. 이 모임은요, 단순한 친목 도모의 자리가 아닙니다. 비록 30분에서 4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모이지만 그 안에는요, 말씀에 대한 결단이 있고 서로를 향한 중보 기도가 있으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구역을 편성할 때 절대 대충 하지 않습니다.
구역 모임에 잘 참여하는 분들과 또 잘 참여하지 않는 분들, 또 그 가운데 연령과 성별,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을요 정말 몇 날 며칠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균일하게 편성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잘 모이게 하려고 고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1, 2주 가운데 머리를 싸매고 열심히 딱 구역을 편성해서 딱 붙여놓으면요 연락이 옵니다. 뭐라고 연락 올까요? 아이고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연락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말하다 보니까 좀 확 짜증나는데 그런 연락을 한 번도 준 적이 없고요.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요, 목사님 왜 저 그 사람하고 붙여놨어요? 저 불편하니까 바꿔주세요 라는 연락만 주구장창 받습니다. 그런데요 웬만해서는 구역을 바꿔드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하고만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색해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심지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색함과 불편함의 시간을 기도로 이겨내고 그 사람을 품어줄 때 비로소 교회가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교회가 우리가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가 되어가는 거룩한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견디세요. 6개월만 견디면 바뀝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나 구역 모임 안 할래 하면 또 제가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바꿔드리긴 하지만 그렇게 바꿔드린 분들이 다행히도 한 기수당 한두 명이 불과하다라는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요 단순히 분위기가 좋고 큰 소리가 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도저히 섞일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갈라지고 있습니다. 세대가 갈라지고요, 이념이 갈라지고 관계가 갈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가 서로의 허물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은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살아계신 복음의 증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갈라지지만 교회가 그 갈라짐을 극복하고 서로가 하나 될 때, 서로 용납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갈 때 세상은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림의 성도 여러분, 사랑은 결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부대끼며 닮아가는 것이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 말하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별로 안 하시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편하면 됐지에서 벗어나서 그래 나만 불편하면 됐지라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편함 가운데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모난 지체들을 가슴으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용납하고 부둥켜 안아주며 끝까지 함께 걸어가므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되어서 자라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요 날마다 새가족들이 찾아오는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에서 새가족들이 찾아오는 교회, 날마다 큰 소리가 끊이지 않던 교회에서 이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7기 구역 모임을 시작하고 나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라고 했더니 그 사진에 너무나도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대전 제1교회라는 곳에서 저희 양림교회 구역 모임을 탐방하기 위해서 왔어요. 걱정이 한가득이에요.
우리 양림교회처럼 구역 모임을 바꾸고 싶은데 바꿔야 되는데 고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게 바꾸고 나면 교사들이 다 떨어져 나갈까 봐, 식당 밥을 먹지 못할까 봐 걱정이 돼서 장로님들이 찾아오셨어요. 이분들이 9시 반에 왔거든요. 몇 시에 가신 줄 아십니까? 2시 반, 3시까지 저를 붙잡아 놓고 이것저것 질문하기 시작하는데 저 입에서 단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저희 교회 모습을 닮아가고 싶어서, 우리 교회처럼 그 교회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교회로 바꿔가고 싶어서 열심히 묻고 또 물으면서 보고 가셨습니다. 오늘까지도 어떻게 홍보 영상을 올려보냈냐, 영상 보내줘라, 자료 보내줘라, 이제까지 보내주다 왔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잘 모르지만요, 우리 양림교회를 닮아가고 싶어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내가 뭘 했다고 저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일까요? 불편한 관계를 이겨내고 서로 마주보기 싫고 대화도 나누기 싫은 그 관계를 이겨내고 어떻게든 함께 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이럴 때 좀 자신 있게 좀 말 좀 해요. 다른 때 말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양림교회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변화되는 우리 양림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가 되어가는 공동체로 우리 양림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홀로 존재하는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우리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이기적인 개인주의를 회개합니다. 매주 한 공간에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작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아픔에는 무감심했던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그저 구경꾼처럼 머물러 있던 모습에서 벗어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한 가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목숨 걸고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끝까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나를 찌르는 가시 같은 이웃을 만날 때마다 나를 다듬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 권리와 정당함을 증명하는 것보다 공동체의 화목과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양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단순히 마주보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가 서로에게 끈끈하게 연결되어서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 되시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육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로대에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교육봉사관 3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고 김현신 권사님 입간회식 안내입니다. 말씀 사경회 후에 교육봉사관 앞에서 출발합니다. 함께 동행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장례식장은 기독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찬송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진정한 교회됨을 지켜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양육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눈물로 삶을 나누며 함께 지어져갈 모든 구역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